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8절부터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그는 그 글로벌 시민 운동 또 평화봉사단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46세에 달라스를 가다가 링컨 컨티넨탈을 타고 갔는데 그때 암살을 당했죠. 그는 조국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라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인류는 전쟁의 종말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의 종말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46세라는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전쟁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전쟁 중에 있고요. 또 중국은 대만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36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8.15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북한은 6.25 한국전쟁을 일으켰고요. 지금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중에 사실은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전쟁이 또 앞으로 계속 날 텐데, 이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겨야 되겠다. 전쟁에 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또 실질적인 그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홍수와의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또 가뭄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또 경제 어떤 생존의 전쟁, 이것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갖가지 유혹과의 전쟁,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 발발할 때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은 해결함을 받았고, 또 각가지 어떤 시달리고 고달픈 사람들마다 예수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든지 능히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 니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게임이나 놀고 싶은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좀 약해요. 승리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옆 사람에게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홍해를 건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하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일어난 전쟁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지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먼저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어느 때 한 거냐 하면 다윗과의 싸움,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계란과 바위가 부딪히면 계란이 깨지겠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이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게임도 안 되게 다윗이 집니다. 그렇죠? 골리앗의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다윗을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그때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자기의 갑옷, 왕의 갑옷, 그리고 자기의 칼, 자기의 방패 이런 것들을 주면서 가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걸 가지고 가려 보니까 체격이 안 맞아요. 사울은 굉장히 크고 다윗은 굉장히 작습니다. 또 그거 가지고 갔다가는 그 들고 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승리하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것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신다면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볼까요? 예, 여기에도 역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누가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하시엘이 말을 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팔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손이 오른손 왼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들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들 그때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가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죽겠다고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조용해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왼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이 직접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왼손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일하시기도 하시고 왼손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면 좋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니시 이렇게 외치세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패를 경험해보고 나면 사실 자신감을 많이 잃거든요. 또 패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신감이 없을 때 참 있잖아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해. 그러니까 아예 노력 자체도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굉장히 힘든 기간을 지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때부터 사실은 좀 막 추락했습니다. 끊임없이 추락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과정이라는 것이 4학년 이때부터 막 어렵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말쯤 됐는데 시작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김현기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김현기, 제가 수곡동에 살았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집 밑에 살았어요. 우리 집하고 가까운 데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담임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숙직이, 옛날에 숙직들 했잖아요. 숙직을 하면 집에 안 오시고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뭐를 심부름을 시켰냐 하면 도시락을 집에서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 그 선생님 집에 들려가지고 선생님 도시락 가방을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깝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생님하고 가까워지고 선생님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가깝고 선생님하고 친해야 공부가 잘 되셨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 이제 제가 교회 가서 늘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 못할 게 없구나.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그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도 내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싹 올라가 버렸습니다. 뒤집었습니다. 그거 금방 가더라고요.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패배의식을 갖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자,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 여호수아는 이제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막 간절할 때, 그 정성을 다하여, 막 최선을 다하여, 정말 따급한 문제, 비상한 일이 생겼을 때, 비상하게 기도할 때, 그럴 때 손을 드는 거잖아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왜? 지금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정의 제사장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가정의 제사장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라.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남자들이 하면 좋고요.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막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아내가 대신 해야죠. 그렇죠? 아내라도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또 기업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훈련받은 군인도 아닙니다. 전쟁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아말렉 사람들은요,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활도 있고 창도 있고 그들은 방패를 가지고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싸움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뒤에서 이제 손을 들고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침례식 때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부 그리고 우리 장년부가 족구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족구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가지고 좀 내기를 걸었는데 졌습니다. 요즘에 잘하더라고요. 야긴이가 또 족구를 잘하더라고요. 예람이도 잘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력이 안 돼가고 그냥 져버렸습니다. 져버렸어요. 너무 시시하게 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야긴이가, 목사님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살살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할까요? 그래? 그럼 하자. 그냥 하면요 재미없으니까 내기를 해야 돼요. 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뭘 내기를 할까?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기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고등학생이 목사한테 감사헌금 내기를 하재요. 감사헌금 내기를 하재요.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냐? 뭐 4명이니까 2만 원씩 5천 원씩 거두면 할 수 있어요. 10만 원 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 너네들 감사헌금 한번 해봐라. 도끼를 품기 시작했죠.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손발이 좀 맞으니까 결국 이겼습니다.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는 이겨야 해요, 그렇죠? 싸움에서는 이겨야 돼요.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이 아말렉 전투에서 결국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막 이겨요. 막 이깁니다. 근데 계속 손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희들도 보니까 족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지치고요, 못 쫓아가고요, 헛발질하고 그러더라고요. 조재성 방송실에 있는 조재성 집사님 그렇게 잘한 줄 알았더니 헛발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역시 나이들은 표시가 나는 것 같아. 헛발질하고 못 쫓아가 공을. 오지훈 집사님도 막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 마음은 쫓아가는데 몸이 안 가. 몸이 안 가. 팔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 전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오고, 다시 막 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올라가고,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제 팔을 올렸다 내려왔다.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는데,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훌은 정탐꾼을 갔던 여호수아와 누가 갔죠? 갈렙이 갔잖아요. 갈렙의 아들입니다, 훌은. 그리고 모세 누이의 남편입니다, 훌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밀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하다가 돌을 갖다 놓고 모세가 그 위에 서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쪽씩 잡았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잡고 안 내려오게 모세의 손을 이렇게 계속 들고 있게 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연합된 힘이죠. 합력하는 힘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시가 손이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의 차이였어요.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졌고, 그러면 그 손이 지금 올라가 있느냐 내려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수아에게 공을 돌립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공을 돌립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누가 무찔렀다고 했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무찔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면 자기가 조금 뭘 좀 한 것 같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공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모세의 기록입니다. 근데 모세는 내가 손을 들어서 기도해서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무찔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전투에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의 그 공이, 그의 수고가, 그의 희생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역할입니다. 뭐가 높고 뭐가 낮은 게 아니에요. 역할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할 일, 역할이 있는 거고, 집사는 집사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역할이 있고, 찬양단은 찬양대로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이 역할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안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높고 낮은 개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역할입니다. 역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자기가 맡은 어떤 직위가 역할이라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기도해야 될 분들은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은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어요. 대신 사업해 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뿐입니다. 역할은 존재 이유입니다. 역할은 사명입니다. 역할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아말렉, 그럼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모세는 이렇게 나쁘게 표현했고 그들을 쳐서 무찔렀느냐? 아말렉은 원래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누구죠? 야곱과 형제였잖아요. 이삭의 아들. 원래 에서가 장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어요. 축복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좀 배고프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축복권,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또 에서를 통해서 그 가문의 신앙을, 축복권을 대대로 이어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권을 함부로 가치 없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권은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통을 잘 이어받으세요. 또 잘못된 신앙들이 있다면 여러분 대에서
좋은 신앙을 가지시고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신앙의 대를 잘 물려주시고 잘 이어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아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뒤로 미뤘다간 중요한 것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게 먼저 해야 돼요. 급한 게 먼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먼저입니다. 이것을 항상 의식을 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읽어볼까요? 너무나 안타깝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그가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원래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야곱에게 넘겼어요. 그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기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회가 놓치기 전에, 때를 놓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잃기 전에 잘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잃어버리면 못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으로 아말렉,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또 무신론자, 이런 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신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모든 것을 허용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이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도 없을 거고 심판도 없을 거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고, 그렇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되죠. 내가 좋을 대로 살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거죠. 요즘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엄마가 뭔 상관이야, 아버지가 뭔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선생님이 왜 상관합니까?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법이 없으면 그렇죠. 법이 없으면. 그러나 법이 있다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야. 그러나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는 책임을 져야 돼. 네가 잘했다면 상이 주어질 것이고, 네가 잘못했다면 그 대가를 너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법 아닙니까? 이것이 심판이지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공평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았는데 평생 그렇게 간다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상과 벌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에 걸맞는 대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살고 마음껏 노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는 살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신앙적 태도를 가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적 태도를 가지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적 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선택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알 것 같습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많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유를 방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내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주어졌는데 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법은 약한 사람들을, 약자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법이 중요한데, 그런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을 잘 막 자기 멋대로 활용을 해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약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처벌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판사들이 그걸 잘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법대로, 그렇죠? 법대로 누구든지 법 앞에서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법대로, 원칙대로. 그게 공의 아닙니까?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진짜로 싸워야 될 것이 누구인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나 자신이더라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더라고요. 이기심과 욕심과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나, 결국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나와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다이어트도 성공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공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싸울 대상은 나더라고요. 나 자신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기서 가르쳐주는 원리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직접 가서 싸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과 이성의 조화, 신앙 그러면서 잘못된 사람 많이 보잖아요. 또 반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육신적인 그로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지금 이 아말렉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여호수아는 나가서 직접 싸웠어요. 두 가지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아니죠. 신앙과 이성이 조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고 될 것을 믿고 하는 거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하죠. 해봐야 소용없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해보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싸우러 가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싸우러 가는 거죠. 믿으니까.
아말렉 전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신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전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4장 16절 볼까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자는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왔더니 그때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아와 산발란, 또 아람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안 되게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해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절반은 성을 쌓도록 하고 절반은 나가서 싸워서 그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그렇게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서 결국 그 성을 쌓는 일에 완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할, 우리의 존재 이유,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위치,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가정의 식구들끼리 서로 고백하고 서로 화합하고,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함께하고, 그래서 합심해서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교회, 또 우리나라도 합심해서 여와 야가 합심해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베트남은 베트공한테 져가지고 공산화돼 버렸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휴전하고 있습니다. 공산국들은 다 지금 그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마귀 사단이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거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이 당파 싸움과 정치 싸움 하다가 베트공에게 멸망당했듯이 우리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멸망당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도 갈등 가운데에서 화합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